오늘부터 시작하여서요, 우리 부활주일, 금년도는 4월 첫째 주이죠. 4월 4일 주일 전까지를 이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고 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모세의 궁중 생애는 40년이었고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40일간 그가 또 금식을 하죠.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만남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유래를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의 교회에서는 부활절 전 하루나 이틀을 금식을 하면서 그 부활절을 기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 주가 아니고 3주간 더 기리는 그런 절기들이 생겨났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순절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들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화 이후에 최종적으로 주일을 제외한 6주간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만남을 어떤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이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들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계속 또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지 되는지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멀어져서 대화가 단절되어 있거나 아주 먼 거리감이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빠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부를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살 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두려움으로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도 어쩌면 그들은 오랜 어떤 그런 관념들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는 관계없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철들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자녀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뭐 잘못했는데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 또 조금 전에 혼난 것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라고 부모님 앞에 다가오죠. 그리고 부모님 품에 안기고 어리광을 부릅니다. 어떨 땐 아이들이 좀 어른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른은 마음의 화가 풀리지 않았는데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어른에게 오죠. 엄마 아빠에게 오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찾아와서 애교를 부리고 엄마 아빠 눈치를 살짝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품에 안겨가지고 너 잘못한 거 알아? 그러면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른의 마음을 아이가 풀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른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아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순수함들, 그런 아름다움들이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친밀함은 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떻게 구성원이 있고, 점점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궁금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알면은 알수록 엄마 최고, 아빠 최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울고 떼쓰고 나만 바라봐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조금씩 철이 들면서 내가 아닌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물어보죠. 엄마 아빠는 내가 뭐 되기를 원해? 내가 뭐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는 네가 참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네가 참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 참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다 부모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 이 마음 품으시죠. 정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 가장 멋진 삶,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삶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삶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삶도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의 계획은 참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계획 참 좋은 계획이네요, 당신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대답은요 단순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이 긍정의 말에는 나의 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의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나와는 별반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의 표현처럼 그렇게 돼도 좋고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라는 강한 다짐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노래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구현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내려놓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면서 어떤 모습까지 비우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내 생명마저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일어나는 거 다 알아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뜻대로 일이 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결제 서류를 만듭니다. 그냥 예쁘게 결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묻지 마시고 예스라고 그냥 도장만 콱 찍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의 시간도 방법도 내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병사를 자신의 뜻대로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마치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 내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것이 그것이 마음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도요 같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기서는 아바 아버지여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도 요셉이 그의 형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삶 가운데 요셉이 보였던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것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 이루시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인물을 찾는다라면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과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며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빛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조롱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비웃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저들은 깨달지를 못합니다. 저들은 이것이 실패고 저들은 이것이 끝이다라고 조롱하고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임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항상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함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미국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소망한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큐티 내용은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이 헤롯이 당장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위하여
춤을 아주 근사하게 췄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너무나 기뻐서 그 헤로디아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목을 베이고 죽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저께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악한 자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야지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해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악한 자들의 행동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네 말이 옳다. 이 세상이 다라면은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그림자고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세상의 마지막에 내가 심판자로 올 것이다. 내가 참 재판장이 되어 이 재판을 다시 할 것이다. 그때 이들의 위치는 다를 것이다. 나의 종은 영원히 빛남 가운데 빛날 것이고 그때도 그들이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며 살았던 그 삶과 기도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으면서 내 계획, 내 고집, 내 길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내려놓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려놓음과 순종의 삶을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사순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 노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통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걸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